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하신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오늘 좀 이렇게 해도 집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입니까? 예. 인터넷이 아니면 그냥 육성으로 하면 되는데 인터넷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생일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몇입니까? 한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매년 이혼하는 가정수가 얼마나 됩니까? 10만 명이 이혼한다고 합니다. 점점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학폭으로 건의되는 사건만 6만 3천이라고 합니다. 10만 명의 가정이 깨지고 학폭이 6만 건 이상이 매년 접수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울증 환자가 병원에 가서 항우울제 약을 이렇게 받아서 먹는, 처방전을 받아서 먹는 환자 수가 매년 1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수면 장애로 불면증 약을 약을 처방받는 사람이 57만 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매년 7만 명이고 알코올로 죽어가는 사망자 수가 5천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암이 발생하는 사람이 매년 170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30만 명이 암으로 사망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매년 자살하는 사람이 13,000명 정도 된답니다.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 등록되어서 장애인으로 판명받은 장애인 수가 256만 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화재, 그리고 물에 빠져 죽고, 떨어져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살해당해서 죽고, 산업으로 재해받아서 죽는 사람이 매년 1만 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주신 내용과 하늘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마냐면 내 문제와 자녀 문제로 실험하면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이야기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시면서요.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처형당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슬피 우니까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하신 이야기입니다. 나를 보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 후대를 보고 그걸 보고 울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많은 문제 속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이들은 부모가 없었겠습니까? 이들은 부모가 있었겠죠. 그리고 이 중에 또 부모가 된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뭡니까? 어려움 속에서, 환경 속에서, 가정 속에서 자라나고 있는 후대들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통계로 나온 사람들이지만 지금도 이혼을 준비하는 가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지금도 많은 어려움 속에서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 수치에는 없지만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울게 되는 이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성경에는 많은 재앙과 고통이 다가오고 울 일이 남아있다는데 저주가 다가오고 있다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른 채 전부 어딜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애들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요. 또 개인 가입까지 시킵니다. 열심히 성공을 당해서 됩니다. 정말 이러한 문제들이 안 들어닥치고 문제가 없다면 이렇게 가시면 돼요. 그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뭡니까? 본인들의 꿈을 향해서, 행복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재앙은 다가오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애들요, 이제 말 못하는 것도 뭡니까? 어린이집 갑니다. 부모님들은 그 애 잘 키우려고 맞벌이해서 더 잘 키우려고 보내거든요. 그러면서 뭡니까? 사람들은 경제로, 그리고 뭡니까? 많은 교육으로 본인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뭡니까?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계시록 12장입니다. 1절에서 9절에 하나님을 대적한 악한 영 사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가 없으면 모르겠는데 이 존재가 어떻게 합니까? 전 세계를 뭡니까? 우리나라의 통계 수치거든요. 사람들을 재앙 속으로 밀어넣는 뭡니까? 흐름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아가면 갈수록 더 고통스럽고 더 힘들어지고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이 재앙을 어떻게 합니까? 어떤 흐름을 만들었습니까? 가뭄을 타고 온다고 합니다. 그 가정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왜? 사단은 제일 타겟으로 뭡니까? 하나님과 분리시켜서 가정을 파괴시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뭡니까? 후대를 멸망시킨다고 하네요. 그래서 든 카드가 뭡니까? 교육입니다. 네. 지금 대전에 뭡니까? 20대 청년이 모교를 찾아가가지고 그것도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을요, 칼로 얼굴과 가슴과 몸을 찔렀습니다. 그게 이번 주 사건이에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뭡니까? 선생님 칼을 맞고 교무실이 2층인데 살려고 도망갔잖아요. 잡아서 조사하니까 담임 선생님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 반에 들어가서 수업을 한 선생님도 아니었어요. 전혀 상관없어요. 뭐죠? 조현병의 우울증 환자인데 치료를 멈췄다고 합니다. 지금 그 묻지마 칼부림이 테러가 한 주간 동안 뭡니까? 예고됐지 않습니까? 서현동에 뭡니까? 14명을요 칼로 그냥 이유 없이 무차별하게 찔러 죽인 거예요. 그 중에 지금은 2명은 내사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멀쩡하게 롤스로이스를 타고 가다가요 20대 여자를 그냥 들이받았으면 살려야 되는데 들이박아서 더 박은 거 계속 받고 나서 뭐합니까? 내려가지고 차에다 전화를 했다네요. 온몸에 문신남이요. 그런데 뭐합니까? 구속영장을 안 쳐가지고 24시간 만에 풀려났답니다. 대단한 로펌을 썼대요. 그 롤스로이스 그 앞에 헤드라이트예요. 그 본넷 그 휀다 쪽에 틈새에 그 여자 머리카락이 끼어가지고 뜯겼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문화로 미쳐가고 있어요. 서면에도 뭡니까? 테러 문자가 왔죠.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시스템의 흐름 속에 그냥 먹고 살고 즐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되는 뭡니까? 영적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학생이 새벽에 술을 먹고 들어오니까 엄마가 칭찬하겠습니까? 잔소리하겠습니까? 잔소리했던 엄마 찔러주기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행복하고 멋진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공중에 권세를 잡은 자가 세상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공중 권세가 다 장악당했다 합니다. 자, 저와 그 축구 선수 우리나라 요번에 저기 PSG 간 친구가 누굽니까? 이강인 씨죠. 이강인하고 제가 축구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강인이 이길 거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한 이야기니까. 세상의 모든 뭡니까? 교육과 문화와 정치와 우상을 다 잡아버렸어요.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걸어가야 됩니다. 오늘은 랩런트들 뭡니까?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방송 사고도 있지만 그런 거 전혀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지금 수많은 가정들이 뭡니까? 열심히 살아보고 있지만 무너지는 가정, 병든 사람들, 그리고 뭡니까? 포기한 모든 사람들이 현장에서 뭡니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울게 될 거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늘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울음을 막기 위해서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시대마다 뭡니까? 이 울음을 멈출 언약을 뭡니까? 전할 자와 받을 자를 준비시켜 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예, 출애굽기 2장입니다. 1절에 10절이 뭐죠? 모세인데 엄마 요게벳이 뭡니까? 이 언약을 전달했습니다. 그 누구도 전달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과 가정과 가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가문을 보는데요. 진짜 비참하게 다 죽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뺑소니로 죽고, 예, 심장마비로 죽고, 요번에 김주영 아나운서라고 거의 뭐 정우성처럼 생겼던 34세 MBN 전직 기자, 이번 주에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진짜 외모가요, 장난이 아닙니다. 스펙도 장난이 아니고요. 그런데, 예, 심장마비로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재앙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멀쩡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저희 그 앞집에 보면, 저희 옛날에 동네 가면 그 문현동에 그 아실 겁니다. 썩은 다리라고. 지금은 뭡니까? 이마트와 그 금융단지가 서 있는데 그 대로편에 보면 옛날에 이발소가 있어요. 아직 철거를 하지 않은 상태인데 그 이발소 아저씨가 얼마나 이제 조금 이제 완악하시냐면 그 동네에서 차가 있는 집이 저희 집밖에 없었거든요. 그 앞에 차를 주차하면요. 이런 대못으로 한 바퀴 삥 돕니다. 차가 뭐죠? 아디다스처럼 줄이 쫙 꺼져 있어요. 그 앞에 대지 말라는 거지. 그 집 첫 아들이요. 마약에 빠졌어요. 그리고 마약으로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큰 딸은요. 시력이 점점 어두워지면서 그 대로변에 기어서 다녔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삼촌, 이모로 부르면서 저는 자랐던 거예요. 이걸 뭡니까? 어미 요게벳이 아들 모세에 가르친 겁니다. 예, 왕 하나가 미쳐놓으니까요, 사내에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 뭡니까? 어른들이 뭡니까? 애들을 마약 먹이지 않습니까? 그냥 막 죽이지 않습니까? 버스를 탔는데 여중생이 같이 옆에 탄 아줌마가 바카스를 준 거예요. 먹고 힘내라고. 이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마셨는데 그 안에 마약이 든 거예요. 몸파는 장려촌에 있었던 겁니다. 집에 데려놔도 또 가. 왜? 마약 얻으러 가는 거예요. 이번에 랩런트 때 특강하신 분이 있죠. 대회 때. 대구 약사분이지 않습니까? 하나교회 장로님. 모세에게 알려준 겁니다. 모세가 비록 알아듣지 못했지만, 그죠? 수많은 가정이 뭡니까? 자녀들 문제로, 본인들의 문제로, 단 1초도 1분도 행복한 시간 없이 뭡니까? 생각과 마음 다 빼앗기고 잡힌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모세의 이야기입니까? 애굽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자, 이때 뭡니까? 모세한테 답을 주지 않습니까? 뭘요? 출애굽이라는. 그래서 모세 오경을 지었는데 우리가 출애굽하는 방법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가는 광야 같은 삶을 뭡니까? 살아가는 비밀을 설명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성막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뭡니까? 달라고 해야 됩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세절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 세절기는 뭡니까? 오실 메시아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언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언약을 누리면 광야 속에서도 축복을 누릴 수 있는데 이걸 놓치면 광야에 잡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심겨라.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뭡니까? 9절의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이 세절기의 축복을 심기지 못하면 뭡니까? 평생 뭡니까? 가정에서, 현장에서, 그리고 뭡니까? 후대를 놓고 울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의 언약을 확인하고 꼭 전달하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자, 애굽에 놓아야 되는데 이제는 블레셋에 끌려다닙니다. 늘 얻어맞습니다. 이때 누굴 불렀습니까? 한 여자가 사무엘상 1절에 9절에 보니까 한나라는 여자가요. 첩도 아들이 있는데 왜 나는 아들이 없습니까? 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왜 내 아들 안 줍니까? 저 첩한테 무시당하고 내 인생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혹시 기도 제목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 제목인가 빨리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는 것으로는 눈물이 안 멈춰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후대가 눈물을 멈추는 그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한나는 계속 아들을 달라고 하는데 한나가 어느 날 뭡니까? 눈이 열렸어요. 2장 1절에 9절이 뭡니까? 다 미쳐가고 다 끌려가고 있는데 살릴 나시릴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바로 응답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굽니까? 사무엘입니다. 그게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알아듣지 못해요. 엘리 제사장이. 그런데 사무엘은 뭐죠? 사무엘이 나면서부터 언약궤 옆에 있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말을 못 알아들으면요. 지금 있는 문제 아무리 숨기고 포장해도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돌아서면 계속 울게 될 겁니다. 교회 와도요. 그때는 알아듣겠는데 돌아서 현장에 가면요.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 교회 오면 뭐만 보이냐면 내하고 안 맞는 것들이 계속 거슬리게 되는 거예요. 내하고 안 맞는 사람, 내하고 안 맞는 모든 사건들 뭡니까? 엎친 데 겹치는 겁니다. 계속 쌓여서 뭡니까? 스스로 다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사무엘은요. 엘리가 못 알아듣는데 알아들어요. 저와 여러분 이 축복이 회복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 언약을 알아들은 사람이 누굽니까? 사무엘상 뭐죠? 16장입니다. 다윗이 뭡니까?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날 이후에 여호와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뭡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죠. 이때 뭡니까? 사울을 보니까 귀신 들린 겁니다. 찬양하니까 어떻게 되죠? 악신이 떠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그리스도 언약으로 마음껏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집안은 이렇지? 왜 우리 자녀들은 그렇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권세를 확인해봐라고 주신 축복입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뭡니까? 내 새끼 살려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은 살릴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마음껏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권세 안 사용하고 뭡니까? 끌려다닌다니까. 언제부터 끌려다녔습니까? 본인도 모릅니다. 문제 터질 때마다 뭡니까? 다 끌려가는 거예요. 예. 이제는 조금 알겠는데 그래도 끌려갑니다. 알아도. 왜? 힘이 없어가. 계속 끌려갑니다. 애굽의 노예에 대해서 풀려나면 해방될 줄 알았는데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 해결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더 큰 문제가 뭡니까? 마귀가 딱 준비해놨다니까요. 더 강한 문제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언약으로 답이 나야 돼요. 자, 이제는 뭡니까?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11개 합니다. 2장 9절에 11절이 뭡니까? 엘리사가 끌려가면 죽는데 모든 선지 생도들은 뭡니까? 자리 타령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음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 무슨 말입니까? 안 그죠? 다 가져도 망한다라는 거. 울 수밖에 없는 상태를 안 거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6장 8절이 뭡니까?
도단성 운동입니다. 이 말을 알아듣는 후대를 빨리 키워라. 저희 어머니가 평생 뭡니까? 아버지의 바람 문제 때문에 그죠? 정신이 나갔죠. 상처가 계속 되니까 아버지가 뭐냐면 잘못했다 하면 되는데 잘못 안 했잖아요. 더 많이 피우니까. 그래서 불공 들이면서 아버지가 돌아오길 계속 기대했는데 돌아옵니까? 더 심해집니까? 그러니까 해결 안 될 것 같으니까 스스로 계속 목숨을 끊었잖아요.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문제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게 문제가 아닙니까? 제가 지금 만약에 저희 어머님이 살아있으면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아버지 보니까 미치겠지. 그래서 내가 미쳤다 아이가 라는 답변을 하겠죠. 반나버듯이 뭐합니까? 저희 어머니는 영적 간음을 했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뭡니까? 살아가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창조주께서 자녀로 삼아줬는데요. 하나님 말고 뭡니까? 귀신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뭐죠? 영적 간음. 그게 뭡니까? 호세아서입니다. 사람들이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문제가 터지면 문제에 잡히지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터질 때마다 다 끌려가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죽음이 와도 누굽니까?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을 빨리 찾아서 현장에 뭡니까? 재앙을 막으려고 한 겁니다. 아람 나라가 치니까. 이때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와 시대 흐름 따라 다 살리려고 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갔죠. 그때 누굴 준비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준비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여러분 복음 못 알아들으면요. 진짜 지금 있는 문제로 앞으로 더 심각해져서 나중에 복음도 안 들리게 돼요. 네? 제가 무식한 거는 맞는데 뭘 봤잖아 20년 동안 전도하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섬겼던 목사님들이 우리 교단 다 떠났어요. 어떻게 떠난 줄 아십니까? 제가 차마 말을 못합니다. 본인들의 영적 문제를 못 이기더라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몰랐습니까? 복음을 진짜 못 누린 거예요. 예. 그 중에 한 분 보고 계시거든요. 영상으로. 이틀 전에 제가 통화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이 설명해 줬다니까. 그분이. 저와 여러분은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 속에 있다면 그게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시는 축복의 발판이 됩니다. 마귀는 뒤집어야 돼요. 거꾸로. 그래야 끌려가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의 주역이 될 줄 하나님은 아시고 이 자리에 불렀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바톤을 이어받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0장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를 거다. 나 여호와의 말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확인해봐라 이 말입니다. 진짜 너가 언약을 가지고 영혼에 새길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확인해봐라 합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놓친 사람은 어떻게 저주받는가 확인해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이사야 46장, 43장입니다. 1절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막에 강이 납니까? 바다에 길이 납니까? 대로를 수축해라 합니다. 길을 들으라 합니다. 뭡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뭐냐면요. 축복에 응답을 주시겠다고 합니다. 어디서요? 아니 내가 지금 절대 불가능하고 절대로 뭡니까? 축복이라고 하나도 없는 인생인데 어떻게 내가 행복해집니까? 봐라 이 말입니다. 네 인생에 내가 강을 내겠다. 네 인생에 내가 길을 내겠다. 봐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축복의 비밀이 뭡니까?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뭡니까? 6절에서 1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사람들이 들어도 모른답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로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예, 그 고통이 더욱 심해진다고 합니다. 이 저주가 모든 가정에 임한다고 합니다. 그럼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무슨 말입니까? 다 무너질 건데 이 언약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거루터기로 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된 모든 뭡니까? 포로로부터 해방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달하는 그 언약을 보고요, 우리 삶을 보고 그 후대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3장에 26절에서 28절은 뭡니까? 쉽게 말하면 너희와 너희 후대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평생을 뭡니까? 뼈에 사무쳐서 울 거다. 십자가에 달리면서 본인이 뭡니까? 손과 발등에 구멍이 나고요, 창이 옆구리에 관통하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아내는 상태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고통은 고통도 아니다 이 말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누리고 전달해야 될 게 뭡니까? 우리 후대들에게. 요번 여름 성경학교는 제가 사실은 얘들 만나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네, 얘들이 가는 모든 현장 속에 뭡니까? 전부 다 뭡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거나 아니면 게임에 중독돼 있거나 굉장히 난폭하거나 인생 막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 속에서 우리 후대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네. 그 살아남는 비밀을 전달해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갈보리 사는 양입니다. 갈보리 사는 양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깨트린 만왕의 왕으로 오시고 우리의 모든 저주를, 죄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으로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선지자의 축복을, 그리스도의 축복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혹시 집안에 큰 문제 있습니까? 내가 잡혀 있는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건지 복음이 아니면 그 문제에서 못 벗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명에서 못 벗어납니다. 레나 마리아라는 사람 혹시 아십니까? 스웨덴 출신이죠.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50대죠. 태어났는데 양팔이 없습니다. 양팔이 없어요. 팔이 없어 태어났는데. 그런데 오른쪽 다리만 있고요. 왼쪽 다리는 오른쪽 다리에 3분의 1이나 밤도 안 돼. 완벽한 기형하죠. 근데 그 부모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딸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해결했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그 기형아에 잡히는 순간 이 부모는요, 평생 저주 속에 끌려다녀야 돼요. 그 부모가 그리스도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요, 일어서는데 4년 걸렸습니다. 일어서면서 뭐 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아라. 그리고 옷을 입는데요, 12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기가 막히죠. 그 오른발로요, 그림을 그려요. 그 오른발로요, 바느질을 한다니까요. 이 바느질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오른손으로도 못하는데 오른발로 바느질 한다니까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수영, 장애인 대회 나가 금메달 4개나 땄어요. 팔도 없고 다리도 없는데 만약에 그런 정인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 붙잡아도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있는 전부 문제에서 불평불만을요, 그리스도로 답 못 주면 평생 뭐합니까? 끌려갑니다. 지금 뭐합니까?
그 오른발로요,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피아노를 전공해가지고 전 세계 최고의 뭡니까? 싱어가 되었어요. 그녀의 입으로 뭡니까?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전 세계에 뭡니까?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설명하는 갈보리의 증인입니다. 우리나라 초대했죠. 열린 음악회. EBS에 출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모 교회에서 뭡니까? 간증으로 초대했지 않습니까? 혹시 다리 없습니까? 팔이 없습니까? 문제 잡히라고 그런 게 아니고요. 하나님 필요해서 주셨습니다. 왜냐? 복음은 완벽하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로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이때 뭡니까? 감람산의 언약이 오기 시작합니다. 감람산 언약이 뭡니까? 예, 이 문제 다 끝냈는데, 나는 문제되는데? 아니요. 자,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자, 형들 볼게요. 형들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겠습니까? 노예로 갖는 걸 하나님이 준비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봅시다. 혹시 지금 많은 우울증에 있습니까? 많은 가난과 많은 질병 속에 있습니까? 그게 문제가 되면 그게 끌려가야 돼요. 수많은 외로움과 공황증에 끌려가야 되는데 뭐죠?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셨다. 이건 달라지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님 필요해서 형들을 보고 너를 팔게 했어요. 이게 뭡니까? 절대주권입니다. 그러면 뭐죠? 저는 어머니가 자살해서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복음을 탁 깨달으니까 뭡니까? 그렇게 했어야만 돼요. 그래야 나를 살리고 내 후대를 살리고 내가 가는 모든 만남을 다 살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뭡니까? 누명까지 썼잖아요. 성폭행범으로. 자, 모든 사람들은 여기서 억울해서 또 합병으로 또 쓰러지네. 그런데 뭡니까? 누명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습니다. 당연한 거다. 그래서 죽어가는 뭡니까? 술 맡은 장관, 관음장이죠. 그죠? 그 사람한테 답 줬잖아. 그런데 그 사람은 잃어버렸어요. 혹시 섭섭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섭섭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성취하고 있어요. 이 말이 안 보이면요. 다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 주일날, 이번 주에 제가 장례식장도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 대회 기간 동안에 이제 저기 충청도에서 손님이 왔습니다. 손님이.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희 학교 간사님이셨거든요. 그게 저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학교 다닐 때 제가 조금 많이가 아니지 완전히 뭡니까? 예. 그 누더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교무처 가가지고 출석 며칠 남았다 며칠 안 잘리려고. 그 사모님은 저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뭐라고 이제 제가 교무실에 끌려가냐면 이제 퇴학의 위기가 생겨요. 학교에서는 저를 자르겠다고 하는데 이유가 뭐냐? 전도 현장 가가지고 수많은 여자들을 데리고 모텔에 들어갔대. 내 주위에는 여자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거지 같은 거는 내가 인정하겠는데 그래서 제가 뭐냐면 학교 그만 다녀야겠다. 학교 그만 다니. 하나님께서 나가라고 하는 것 같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현장에 그 사모님이 본 거죠. 근데 그 사모님은 남편이 저하고 제일 친하거든요. 죽었다 깨어나도 제 주위에는 암개미도 없습니다. 제 주위에는 암개도 없어요. 암컷 새도 제 옆에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떤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들어서 흔들리면 안 된다. 참고는 하되 뭐죠? 크로스체크, 객관성. 자, 그분은요, 그 목사님은 우리 부산에 높으신 분입니다. 저한테 그 말 하신 분은요. 근데 저희 설립 예배가 얼마나 칭찬인 줄 아세요? 그때 이야기를 해주시지.
그럼 제가 그래야 됩니까? 목사님. 사람이 그렇게 사시면 안 되죠. 저희 스승이고 교수님이시면서.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시켜서 저를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뭡니까? 제 영혼의 각인이 되고 감람산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속에서 문제네. 이건 불신자잖아요. 하나님, 이 억울함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라고만 물어봐도요. 저와 여러분은 갑절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 가정은 이 모양입니까? 하고 그 이 모양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뭡니까? 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축복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혹시 지금 있는 많은 문제들, 건강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하고 있는 갈등, 그게 지금 나를 쪼여맵니까? 아니면 스트레스입니까? 아니면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까?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때 성경대로 뭡니까? 광야의 세절기의 축복으로 그리스도께서 뭡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끌려간다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때 뭡니까? 마가다락방의 축복이 옵니다. 저기에 가면 죽잖아요. 죽는데 누가 갑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뭡니까? 이 복음화된 제자들이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그죠? 저는 알아요. 제가 예전에는 우리 동기들이 막 개척한다고 하면요. 하면서 내가 막 없으면서 나도 도와줄 생각을 막 하거든요. 지금은요. 개척을 하나도 안 하든 제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지? 하나님이 개척시킬 것 같으면 시키고요. 부교육자로 복음 전하게 하면 복음 전하는 겁니다. 옛날에는 저 어떻게 도와줘야 되노?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복음하고 안 맞는 저의 상태였어요. 혹시 요번에 우리 둘째가 오바이트하고 장염이 막 걸려가 막 꽥꽥거리더라고. 아이고 내 새끼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내가 새벽까지 장례식장 갔는데 이게 뭡니까? 필요해 주셨습니까? 예, 그 엄청난 마음이니까 일정 속에 우리 둘째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셨습니다. 어제는요, 우리 셋째가 열나더라고.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점잖해져 있어. 이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람이 어떻고 누가 어떻고 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이 축복이 있느냐 없느냐 확인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안 끌려가요.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날마다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무슨 말입니까? 이 축복을 날마다 각인시켰습니다. 이거 우리 자녀한테 못 주면요 성공하고 다 미칩니다. 그런데 이걸 주면요 팔다리 다 달라가도 살아남습니다. 해보세요. 저는 부모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다니까요. 배경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게 다 오는데 우리 도빈이를 겨울에 딱 데려갔는데 우리 계곡에 데려가니까 우리 도빈이는 걷지도 못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발목까지 오는데 놔둬놔도 앞으로 콕 주둥아리 박으면 죽어요. 그러니까 수영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튜브에 태워서 옆에 같이 있었어. 깊은 데도 가고요. 더 깊은 데도 갔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완벽하게 가능함을 증명하실 겁니다. 내가 이런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나? 다 마귀가 내린 다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이 그 불면증, 우울증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그건 우리 상태의 문제지. 저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언약 꼭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앞으로 올 재앙을 위해서 하나님이 후대들을 준비하셨기 때문에 전달하는 축복도 다 준비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이 속에 있냐 없냐만 확인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 속에 반대편에 뭐가 있습니까? 나와 우리 후대를 살리겠다는 거잖아요. 뭘로요? 완벽하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복음화 시키겠다.
저는 우리 애들 어디 터지 오면요. 막 서운하니까요. 아, 그래, 미안하다. 막 이렇게 힘도 주겠죠. 근데 뒤에서는 뭐 합니까? 하나님 필요해 준 거야. 설치지 말라고. 근데 지금 지가 못 알아들으니까 말하면 상처받잖아요. 그죠? 지금 외롭습니까? 아니요. 그 외로움으로 가장 소중한 시간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줄 모른다 이러면 무조건 뭡니까? 메시지만 봅니다. 성경만 봅니다. 암송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만 합니다. 나를 보고만. 네. 아우 심심해. 이거하고 다르죠. 어느 날 보니까요. 저는 병든 채 집사람하고 애를 많이 낳은 채 집에서 개척을 했더라고.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제일 죄송한데 사람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보세요. 내년이니까. 확신합니다. 수를 모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복음화 될 걸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이 주역입니다. 자, 제가 복음을 알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만남이 어떻게 되죠? 아씨, 저 사람은 엉망이야가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살리는 축복을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집사람이 애 4명이잖아요. 손님 왔는데 음식 싹 다 마음이고 손질 다 해놨어. 진짜로. 너무 감사했어요. 예. 그러면서 그분들 딱 왔는데 뭡니까? 차 밀리가 한 5시간 걸린 것 같아. 제가 고기 싹 다 구웠습니다. 나중에 그 사모님이 지금까지 엉어리졌던 그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다 다 터뜨리더라고요. 눈물이 주르르 나요. 갈 때 뭡니까? 딱 챙겨가지고 용돈까지 딱 싸가. 뭐 하죠? 나를 만나는 사람은 가장 뭡니까? 행복해야 됩니다. 이 축복 놓치면 안 돼. 우리 후대가 만나는 사람들은 그 어떠한 사람도 뭡니까? 만났을 때 따뜻함과 힘과 편안함과 평안함과 소망이 생겨야 됩니다. 니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그는 교회 밖에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는 현장은요, 저는 서울에 가니까 깊이 이러더라고.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어. 옷도 후지고. 절대로 뭐냐면, 저건 현장 사역자하고 뭐냐면, 강단에 세우지 말해. 왜냐면 못 알아들으니까. 너무 깨져져하고. 화장실 청소만 했어요. 왜? 하나님이 보낸 최고의 뭐죠? 그래서 교육자가 12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 아침밥 내가 다 차려줬어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저기 양재동에 하회마을 있거든, 강남 옆에. 또 새 가족이 왔는데 그분이 거기서 그 꽃집 안에 강단에 화분을 갖다 놔놨는데 아무도 안 가. 제가 갔죠. 이래 막 화분 들고 막. 예? 그 들고 마냥 지하철을 타고 왔지 않습니까? 전부 다 피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한 명씩 뭡니까? 저를 돕겠다고 하는 사람이 생깁니다. 오늘 엉망입니까? 나의 손길이 필요한 현장입니까? 완전 달라질 뿐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불평불만 끝입니다. 네, 저는 누굴 만나도 감사합니다. 왜냐? 예. 다음에 할게. 우리 수희 아이씨가 예? 제가 아침에 뚝 나가니까 신발을 주더라고. 어젯밤에 네가 너희 집인 줄 알고 벗어놓고 올라가더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보고만 되니까 바뀌더라고요. 우리 권사님 이해 못했네. 그 경비실이 우리 집인 줄 알고 벗어놓고 갔다고요. 자,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 뭐죠? 아, 내가 할 수 없는데 할 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그 할 수 없는 일로 계획을 이루신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불가능한 일인데 해야 될 일이면 하나님 반드시 성취시킵니다. 이걸 확인하시라니까요. 제가 여기 지금 우리 랩런트한테 저기 반드시 가서 사업해라 한 데가 있어요. 거기는
해놓으면 그게 안 보여. 사람들이 돈이 막 흘러가는데 주워 담으면 되는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집사람하고 저녁에 밥 먹고 산책 갔는데 나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아요. 다음에 조용히 이야기들 이렇게 찾아오면 그 뒤에 엄청난 뭐합니까? 단지들이 확 들어오는데 아무튼 심장이 지금도 뜁니다. 예.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조금 누리면 어떤 응답이 옵니까? 사도행 1장 14절.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만나겠다. 다 끝나쁩니다. 이 사람들은 조건이 없어요. 복음이면 됩니다. 사도행 13장 1절의 사도는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복음을 받은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 하고 있죠? 이 세 가지를 성취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의 들입니다. 성도들과 절대로 싸우지 않고요. 밤낮 없이 어떻게 하면 살리는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 이들이 가야 되거든요. 어디에? 현장에, 회당에, 저자에, 산업에 막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아이들이 얘들이요, 알아듣는 시간표에 따라서 뭡니까? 학교에 하나님 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 영상들입니다. 그건 아무도 흉내를 못 냅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때 뭐가 옵니까? 이방인의 들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죠? 성도를 살리고 부대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이라 이 말입니다. 괜찮습니다. 밖에서 뭐라고 이야기해도. 지도 못 살리고 있어요. 기도 제목 보세요. 맨날 달라 하고 있지. 안 준다고 새벽 기도까지 가고 부흥 가고 불 받고 금식하고 나중에 빼앗고 오라 있잖아요. 네, 절대로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냥 복음에만 집중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뭐하죠? 눈물을 끄십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